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영안이 열려야 된다, 그런 말을 갖다가 우리가 자주 하기도 하고 듣기도 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그러죠. 하나님, 영의 눈을 뜨게 해달라고, 영의 귀가 열리게 해달라고. 여러분, 이 신앙생활 하면서 이런 영적인 눈이 떠지면요, 정말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체험할 수가 있어요. 영의 눈이 떠지면 여러분, 다른 게 보이겠습니까? 영의 눈이라고 하는 것은, 영의 귀라고 하는 것은 세상을 향한 귀, 세상을 향한 눈은 다 잠겨지고요, 감겨지고, 그리고 하나님, 하늘을 향한 눈과 귀만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이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고, 인생을 살아가면서도 정말 하나님 꼭 붙들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에서 내가 죽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영광에서 살 수 있을까, 그저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나를 위해서 일하실 수 있을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내 고단하고 힘든 인생 좀 편안하게 해주실 수 있을까, 이 수준이 아니고, 그건 다 넘어서서, 여러분, 하나님은 물론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에요. 우리를 축복해 주시고 자녀 손들을 갖다 붙들어 주시고 내 삶의 형통함도 주시지만, 그러나 여러분, 그것 가지고만 우리가 만족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소원 들어주시고 우리의 기도 응답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면 우리도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야 되잖아요. 어린 자녀들이 여러분 조금씩 조금씩 커가면서 계속해서 어린아이처럼 그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 덩치 몸은 체격은 어른이 되었지만 마음가짐은 순 어린아이가 되었고, 엄마 아빠 나만 위해달라고 50대 60대 아들이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분통이 터지지 않습니다. 좀 나이가 들면 그래도 어머니 아버지 생각하면서 그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저희 아들 녀석이 대학교를 가더니요, 맛있는 걸 이제 혼자 안 먹어요. 그때 식당에 갔더니 녀석이 고기가 먹고 싶다 그래서 그 텍사스 로드하우스인가 뭐 하여튼 거기에 그 학교 근처에 있는데 거기 와서 고기를 사줬는데 자기 걸 탁 찌르더니 아빠 이거 하나, 탁 쓰네, 엄마 이거 하나. 생전 처음, 생전 처음. 그래서 집에 가끔 떨어져 봐야 이 녀석이 아빠 엄마 생각도 하는구나, 꼭 군대 갔다 온 녀석처럼 그렇게 또 생각을 해서 제가 흐뭇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도 똑같으세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맨날 영의 눈이 닫히고 영의 귀가 닫혀가지고 이 세상 것만, 하나님 이거 해주실래요, 저거 해주세요, 저 원수 좀 갚아주세요, 막 이런 기도만 할 게 아니고, 신앙과 인격이 성숙해지고 성장해가면서 주님을 닮아갈 때 내가 어떻게 하면 주님이 날 위해 죽어지는 게 아니고 이제는 내가 주님을 위해서 죽을 수 있을까, 여기까지 가야 진짜 신앙이에요. 진짜 신앙이에요. 안 그러면 반쪽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하늘에 속한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 믿음 가지고 살아가면 겁나는 게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지요. 여러분, 목숨을 이 땅에 두고 있는 것들에 두는 것이 아니고 하늘나라에 두고 살아간 사람들은 이 땅에서 아무렇게 살아도 여러분 신경 안 써요. 왜? 진짜 인생은 천국에서 영원토록 시작이 되어지는 거니까. 김정은이도 여러분 30몇 살? 넷? 머리 똑똑하잖아요. 자기가 좀 있으면 죽을 것 같으니까 손 들고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파지티브리, 앱스루트리, 뭐 하여튼 뭐 좌우당간에 이 사람은 완전히 두 손을 든 것 같아요. 아주 철저하게 이 핵무기를 버리겠다고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 김정은이가 그렇게 나올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이건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김정은 같은 그런 불신자도 그렇게 나오는데, 우리 하나님의 믿음의 백성들은 더욱더 영원한 세계를 보면서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려면 영원히 떠져야 돼요. 오늘 이 밤에 여러분 영원히 떠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보지 못했던 거 보시고 그동안에 듣지 못했던 거 들으시면서 하나님을 잘 섬기시기 바랍니다. 김만철이라고 하는 분의 이야기를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분이 오래전에 이북에서 배를 타고 많은 식구들, 가족들을 막 그냥 왕창 데리고 배를 타고서 월남한 사람, 동해인가 그쪽으로 왔죠. 이분이 내려오니까 완전히 남한에서, 우리 대한민국에서 선전하기가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식구들도 많으니까 정착금도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그뿐 아니라 그 사람 머리 수대로 받으니까, 그뿐 아니라 또 방공 교육 시킨다고 방공 경연한다고 이것저것에 각 부대, 군부대마다 또 여러 곳에 교회마다 수없이 다녔어요.
돈을 강연료를 어마어마하게 받았어요. 그 돈을 합치니까 그 옛날에 7억 원이에요. 우리 교회 뭐 이런 거 놀래지도 않으니까 괜찮아요. 7억 원. 7억 원씩 그렇게 그 옛날에 버는 거예요. 이 돈을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양어정을 하면 돈을 번다고 그랬어요. 이분이 공산주의 사회에서 살다가 남한 자본주의로 오니까 돈 맛을 알았어요. 그래서 내가 양어정을 갖다 해서 투자해가지고 돈을 더 많이 벌어보자, 이렇게 이제 사업가적인 기질을 갖다 발휘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이분이 믿음이 들어갔어요. 예수를 그리스도를 영접한 믿음의 사람이 되었어요. 자, 그런데 이 사람이 그동안에 방공 강연 많이 다녔으니까 군부대 대장들 사령관들하고 친하잖아요. 그래서 양어장을 갖다가 할 장소를 물색하려고 헬리콥터를 좀 빌려달라니까 사령관들이 헬리콥터를 빌려줬어요. 그 헬리콥터를 타고 군용도 헬리콥터를 타고 남해안 일대를 돌아다 보니까 남해라고 하는 곳이 있대요. 그 남해라고 한 곳에 보니까 양어장하기가 너무 좋은 곳이 있어서 그것에 내려가지고 그것을 땅을 구입을 하고 그것에다 양어장을 만들기 시작을 했어요. 설계도원이 다 됐고 포클레인 기사를 갖다가 이제 고용을 해갖고 땅을 파는데 어느 날 포클레인 기사하고 자기 조카하고 자기하고 3명이서 거기서 일하고 있는데 머리가 하얀 노인이 나타났어요. 노인이 오셔갖고 하는 얘기가 뭐 하는 겁니까? 예, 양어장을 만들려고 그럽니다. 그랬더니 그 노인이 뭐라 그러는가 하면 말세가 다 가까웠는데 예수님이 오실 때가 가까웠는데 양어정이 아니라 기도원을 해야지 이러더라는 거예요. 생전 처음 보는 그런 생면부지의 노인이. 그러고 나서 그 노인하고 30분을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잠깐 한눈 판 사이에 그분이 가셨다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자기 조카하고 포클레인 기사하고 자기하고 셋이 있었는데 포클레인 기사하고 자기 조카는 그 사람을 못 봤다는 거예요. 누가 나타났냐고. 그 노인 어디 가셨냐고 그랬더니 누가 있었냐고 그러더란 얘기예요. 그래서 이분이 강연 다닐 때마다 계속해서 혹시나 비슷한 분이라도 있을까 찾아들켜 봤지만 한 번도 못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충고를 했대요. 앞으로는 강연 다니실 때 간증하고 그럴 때에 어떤 머리가 허연 노인이 그렇게 얘기하지 말고 천사가 그렇게 얘기하세요. 왜냐하면 생전 처음 본 분이 와서 말세에 관한 얘기를 하면서 그 다음에 기도원을 지라 그랬는데 그 김만철 씨가 그 말씀에 은혜 받고 기도원을 했어요. 양어장을 갖다가 안 짓고 양어장을 포기하고 그걸 하나님 앞에 와서 기도하는 기도 동산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분이 몇 년 전에 세상을 떠나셨죠. 천국 가셨어요. 아마. 그런데 그때에 그 목사님이 어떤 목사님이 충고한 것이 왜 그랬는가 하면 당신의 조카도 포클레인 기사도 못 봤으니까 그건 분명히 천사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기도원을 세우라고 그렇게 당신에게 사자를 보내서 말씀을 한 거니까 앞으로 간증이나 강연을 할 때 천사가 나타나서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라, 이렇게 얘기하시라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김만천 씨는요 그 당시에 영혼이 열린 사람이죠. 영혼이 열린 사람. 영혼이 열리지 않으면 어떻게 그걸 여러분 볼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열어주신 거예요. 열어주신 거예요. 영혼이 열리면 보지 못하는 게 보여요. 제가 말씀드렸죠. 저도 해 가운데 있는 시계를 본 적이 있어요. 하나님이 열어주셔가지고 대낮에 12시에 하와이 그 뜨거운 태양 끝에 실제로 꿈이 아니라 실제로 갑자기 태양을 보는데 태양의 그 빛이 싹 사라지면서 거기에 시계가 나오는 거예요. 그게 엔드 타임. 12시 몇 분 전에 불과 2, 3분 전이었어요. 그게 거의 30년 전. 그러니 여러분 지금 얼마나 시대가 가까웠는가 여러분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미친 목사 같습니까? 제가 눈이 작아도요 볼 건 다 봐요. 제가 어떻게 해를 갖다 이것도 너무 조명이 밝아가지고 보면 눈이 아파요. 제가 여기 가끔 이렇게 인상 쓰는 게 뜨거워가지고 덕분에 얼굴은 환하게 나와서 좋은데 다 여러분 피땀 어린 고생이 있어야지 얼굴도 환하게 나오는 거예요. 제가 이걸 참고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도 못 보는 제 눈이 어떻게 태양을 봅니까? 그것도 꿈도 아니고 아무것도 실제 환상도 아니고 실제로 그게 보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때 저한테 어떤 목사가 되라고 어떤 너는 사역을 하라고 하나님께서 사명을
나중에 깨닫게 하시려고, 그때는 몰랐어요. 그런데 나중에 깨닫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그렇게 제 영안을 열어주신 거예요. 김만철 씨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이 영안이 열려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걸 보게 되면 여러분 정말 담대함과 용기와 소망을 가지고 주님의 일을 해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도 보게 되면 바로 천사를 보는 영안이 열린 사람이 나옵니다. 누굽니까? 바로 엘리사 선지자입니다. 영안이 열린 사람들은 성경에도 있고요, 오늘날도 많이 있어요. 여러분, 예전에 이영도 목사님이라고 하는 성령 충만한 분이 있었어요. 이분도 눈에 마귀를 보신 분이에요. 그래서 기도하시다가 갑자기 마귀야 물러가라 기도하면 마귀가 쫓겨나는 역사가 있었던 그 이영도 목사님, 굉장히 유명하신 목사님. 그런데 그분은 옛날 분이지만 성경에 더 옛날에 엘리사 선지자가 그랬다는 거예요. 이 당시에 엘리사 선지자 시대에 아람이라고 하는, 아랍이 아니고 아람이에요. 이 아람, 지금의 시리아 근교했던 강대국이었는데 굉장히 그 파워가 세었던 그런 나라였습니다. 이 아람 군대하고 이스라엘이 전쟁을 했는데 이 아람의 왕이 작전 계획을 밀실해서 아무리 세워도요, 이스라엘이 맨날 이겨요. 왜? 공격해 들어가면 엘리사가 미리 그것을 다 알아듣고 그리고 미리 작전 기획을 알아채고 지시를 해놓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군대가 대처를 해서 항상 승리했습니다. 나중에 도대체 이게 웬일이냐? 그래서 이 아람의 왕이 신복들을 불러다가 물어봤습니다. 너희 중에 간첩이 있지? 그랬더니 그게 아니고요, 왕이 밀실에서 얘기하는 것까지 전부 다 침상에서 얘기하는 것도 엘리사 선지자가 다 알아가지고 그 사람이 대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라고 이렇게 보고를 했어요. 어떻게 되겠어요? 엘리사를 없애야지 이스라엘한테 이길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많은 그 군사를 갖다 동원해서 엘리사가 거주하고 있는 도단성을 갖다가 에워싸기 시작을 했습니다. 수많은 불말과 불병거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모든 것들이 바로 엘리사를 지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영안이 잠겨져 있던 그러한 이 아람의 왕은 그것을 모르고 자기들의 병사들 보내서 이 엘리사를 갖다가 잡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엘리사의 사환이 일어나서 보니까 깜짝 놀라고 말았어요. 그 도단성을 아람 군대의 말과 병거들이 둘러싸고 포위했습니다. 이거 큰일 났구나. 당황해서 그 사실을 갖다가 엘리사에게 말했더니 그때 엘리사가 사환에게 말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와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그리고 엘리사가 기도했어요. 오늘 마지막 17절에 보면 여호와여 원컨대 저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엘리사의 기도를 들으시고 사환의 눈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러자 이 사환도 영안이 열려서 자기들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를 갖다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모르고 조금 후에 아람의 군사들이 엘리사를 잡으려고 다시 다가왔습니다. 그러나 엘리사가 또다시 기도하지 않습니까? 원컨대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그가 기도하니까 그 적군의 눈이 다 멀어버렸습니다. 그러면 말할 것도 없이 그 싸움에서 누가 이겼겠습니까? 이스라엘 군사가 이기죠. 눈뜬 자와 눈을 뜰 수 없는 안 보이는 자하고 싸우면 그 싸움은 뻔한 전쟁입니다. 그래서 이처럼 엘리사는 영안이 활짝 열려있는 그런 사람이었다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은 영안이 열리는 사람이 되면 어떤 축복과 은혜를 받고 신앙생활할 수 있는가? 바로 그거예요. 영안이 열려야 여러분 하늘의 기쁨과 평강과 은혜와 축복도 맛보고 살 수 있어요. 기왕 여러분 이렇게 날씨도 점점 더워지고 그리고 또 바람도 세차게 불고 또 그냥 무슨 또 백상대상인가 그건 다 끝났다 그러는데 오늘 아침 아까부터 몇 시간 전에 오신 거예요? 1시간 전에? 하여튼 일찍 오셔갖고 연극 그 연수에 무슨 연극을 하신다고. 하여튼 우리 어머니들 참 많은 분들이 오셔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연극을 하시느라 수고하시는데 뭘 그렇게 고생을 하십니까? 왜 하세요? 감독님이 무서워서? 연출가가 무서워서? 아니잖아요, 여러분. 자원하시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 노숙자 형제들이나 그 연극을 보는 사람들 마음에 하나님 주신 감동과 은혜가 있어서 주 앞으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그런 마음 가지고 하시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무슨 연극하면서 브로드웨이 뉴욕에 진출하실 겁니까? 아니면 영화 배우 여러분 스카우트 해갖고 저 뉴욕에 LA 할리우드에 가갖고 오스카상 아카데미상 받으실 겁니까? 한국엔 청룡대상이라고 있나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다만 그런 상을 받는 사람들보다 더 위대한 상, 하나님의 칭찬을 천국에서 받으려고 그러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영안이 열리면 그런데 맛을 들이고, 그런데 기쁨을 느끼고, 그런데 보람을 느끼며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영안이 열리면 어떤 축복과 어떤 은혜를 받을 수 있느냐? 남다른 것을 볼 줄 알게 된다. 다른 사람이 보는 거 다 봐요. 나도 보고 너도 보고. 근데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수준이 달라야 되는 거예요. 수준이 달라야 돼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보는 것만 보고 살아가면 어떡합니까? 내가 눈으로 보는 것만 보면 어떡합니까? 우리는 영안이 열려서 다른 사람들이 볼 수 없는 것도 볼 수 있어야 돼요. 내 육신의 눈이 볼 수 있는 것, 이 눈에 보이는 것만 보는 건 육안이라 그래요, 육안. 그러나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은 영안입니다. 이 엘리사 사환, 그는 눈에 보이는 것만 보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도단성을 둘러싸고 있는 아람 군대 병거 그리고 말들을 보니까 그 사람은 육안의 눈으로 보니까 겁에 질려버리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엘리사의 눈에는 사환이 보지 못하는 하나님이 보내주신 불병거와 불말이 보였잖아요. 즉 남다른 것을 볼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영안이 활짝 열렸다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 생활 가운데서도 마찬가지예요. 그 어떤 것이 환상 중이나 아니면 비전이나 이상 중에 보여야만 그게 아니에요.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영적으로 깨닫게 해주시는 것도 영안이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네다 공항이라고 일본에 있는 공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공항 옆에 시골 교회가 하나 조그만 게 있었는데, 그때 그 예배당이 굉장히 작았지만 땅이 굉장히 넓었어요. 땅이 넓은 땅이었는데 그 한쪽에다가 자그마한 예배당이 이제 자리 잡고 있었는데, 그런데 시당국에서 도시계획을 다시 하다가 그 교회 자리를 갖다가 도로로 편입을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보상금이 나왔어요. 이 돈을 두고서 재직회가 열렸습니다. 이 많은 돈을 두고 어디에다 사용할 것인가, 이렇게 이 사람들이 머리를 싸매고 토론하면서 회의를 열었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이제 성전이 헐렸으니까 이 보상금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을 크고 아름답게 다시 짓자, 여기에 의견이 일치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그렇게 아름답고 크게 짓자. 그래도 돈이 남으니까 우리가 얼마나 축복을 받았느냐, 이런 분위기였어요. 그런데 그때 어느 집사님 한 분이 일어나 말했습니다. 성전이 헐렸으니까 성전 짓는 건 너무나도 당연합니다. 그러나 그 돈은 하나님이 거저 주신 거니까 우리가 거저 나누어 주어야 됩니다. 전부 우리는 이 돈에 손대지 말고 고아원, 양로원 이런 불우한 곳으로 다 보냅시다. 그리고 성전은 우리가 그렇게 크게 짓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동네는 발전하는 지역이 아니고 시골이 아닙니까? 그러므로 성전은 우리의 실정에 맞게 자그맣게 지으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전을 건축할 때 우리 힘으로 성전 건축 헌금을 들여서 성전을 짓는 것이 옳지 않습니까? 그 집사님이 이 말을 할 때 처음에는 사람들이 좀 못마땅한 생각도 들었고 놀랐지만 나중에는 모두가 동의를 했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그런 말씀이구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방법이구나. 그러면서 박수를 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상받은 그 돈은 다 나누어주고 성전은 모두가 하나가 되어서 헌금을 들여서 교회를 자그맣고 이쁘게 지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대단한 성도들 아닙니까? 대단한 교회입니다. 여러분, 이런 교회가 정말 아름다운 그런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남다른 것을 볼 줄 아는 그 집사님의 의견을 갖다가 그 경청할 줄 알고 그리고 함께 동의해서 그렇게 아름다운 결과를 맺었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지 못한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 돈 갖고 어떻게 좀 이용해 보려고, 내 사업하는데 좀 끌어다 쓰려고 그런 사람들도 수도 없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그런 것 때문에 서로 지지고 볶고 싸우다가 돈 때문에 막 싸우다가 막 그냥 엉망진창이 되는 교회도 많은데, 그 일본 교회는 정말 아름다운 성도들이 모인 아름다운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이 영안이 열린 사람, 주의 뜻을 깨달은 사람, 그 뜻을 갖다 깨닫고 담대하게 선포한 그 집사님 그 한 분 때문에 그 교회 역사가 달라진 거예요. 이처럼 영안이 열린 사람은요, 남다른 것을 볼 줄 알게 됩니다. 우리 예수님 남다른 그런 영안을 가지고 계셨던 분 아닙니까? 저는 은혜 받는 그 여인이 하나가 있어요. 막달라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을 생각하면 참 눈물이 나요. 이 여인은 죄가 엄청 많은 여인이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귀신이 7 귀신이 든 여인이었어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저희가 귀신 들린 사람을 몇 번 봤어요. 그리고 귀신 들린 사람하고 싸우기도 했어요. 그런데 오산이 금식기도원 갔더니 체격이 퉁퉁한 여인이 금식을 해야 되는데 남편이 데리고 왔는데 금식도 안 시켜. 삐시작 말른 전도사님이 비가 오는데 그 텐트 무슨 저 학생들이 수련회 들어와가지고 방이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텐트를 갖다 크게 쳐놓고 거기서 그냥 찬송을 하고 집회를 하고 있는데 삐시작 말른 전도사님, 총각 전도사님이, 저도 그때 총각이었지만 보혈을 갖다 힘차게 보혈의 찬송 부르는 게 아니고 예수의 보혈로 이러고 매가리가 없이. 근데 이 귀신 들린 여자가 비가 오는데 비가 조금씩 샜는데 쫓아 나가더니 딱 잡고서 딱 던지니까 이 전도사님이 휙 날아가 버려요. 딱 잡고서 무슨 유도 올림픽 금메달리스트가 휙 집어 던지는 것처럼 업어치기 메어치기 한 것도 아닌데 힘이 그렇게 센 거예요. 그래갖고 좀 아수라장이 됐는데 그때 제가 전도하러 데려갔던 그 키가 이따 말게 큰 제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 제가 밥을 먹였거든요. 그래서 그 친구가 쫓아나가갖고 서로 팔을 비틀었어요. 그리고 팔을 비틀고 팔을 꺾어가지고 끌고 나오는데 저 혼자 있으면 못 있었을 거예요. 못했을 거예요. 팔을 양쪽으로 꺾고 나오는데 얼마나 그냥 센지요. 지금도 가끔 피곤하면 그 사람 얼굴이 나타나요. 무슨 전설자라 삼천리처럼 이렇게 나타나는데 그 사람이 제가 이렇게 집어 던졌어요. 밖으로 나가라고. 귀신아 물러가라고. 예수로 물러가라고. 그랬는데요. 딱 나가더니 그 이상은 안 와요. 근데 너 3일 금식할 거지? 딱딱 맞춰요. 사람들은. 그러면서 너 금식 끝나면 내가 요 앞에서 기다리다가 너 죽여버린대. 속으로 저게 어떻게 알았지? 귀신처럼 알았네 내가. 밥을 굶겨야 되는데 그냥 계속 그 남편이 불신자예요. 이 여인도 불신해요. 근데 귀신 들렸으니까 정신병원도 못 가고 돈도 없고 그러니까 오산이 금식기도원 가면 병 고친다니까 데리고 온 거예요. 그러면 밥을 굶겨야 되는데 그러면 밥을 안 사주면요 막 난리치고 난동을 치는 거예요. 어떤 데는 가면요 어떤 기도원들 초락도 기도원 같은 데 가면 정신병자 이런 그 귀신 들린 사람들은 쇠사슬에 묶어 놓습니다. 같이 예배를 드려요. 이렇게 이런 데다가 벽에다가 이렇게 있는데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난동을 부리니까 막 기도하는데 와서 쥐어 패고요. 별의별 짓을 다 하니까 묶어놔야 돼요. 그래서 소리를 꽥꽥 지르는데 찬양하고 그리고 기도하면 잠잠해져요. 잠잠. 근데 막달라 마리아는 귀신 하나 들린 사람도 그러는데 귀신이 몇 마리요? 7마리. 7마리. 여러분 그런 귀신 들린 사람한테 가까이 가시겠습니까? 대답을 안 가고 싶으세요? 흉해요, 무서워요, 여러분. 옆에 딱 있는데도 무서운데. 근데 저는 워낙 이 나서길 좋아해갖고 할 수 없이 예배 때문에 예배 때문에. 그때 총각 때인데 집사도 아니고 좀 잡사 비슷했던 사람이었는데 그런데도 그냥 갔거든요. 그런데도 조금 그때는 많은 사람들이 찬양하고 있으니까 담담히 얻었는데 만약에 혼자 있는데 가보십시오. 제가 갈 수 있나? 그 여인이 딱 째려봐도 그냥 오금이 절어가지고 그냥 들어 도망갔을 거예요. 모른 척하고. 근데 막달라 마리아는 7 귀신 들린 여인. 인생 끝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아무도 그런 사람하고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데 우리 예수님은요 그 여인의 귀신 들린 모습만 보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귀신이 나가서 그리고 그 여인이 믿음을 가지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되면 너무너무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 너무너무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 그런 사람으로 변화된다는 그 사실을 우리 예수님은 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막달라 마리아에게서 7 귀신을 내어 쫓아주셨습니다. 이 여인이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실 때에 12 제자 중에 요한 사도 한 사람만 빼놓고 모두 다 도망갔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숨길 때까지 십자가 옆을 떠나지 않고 지켰던 사람은 막달라 마리아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무덤을 새벽에 제일 먼저 찾아간 사람 누구였어요?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얼마나 여러분 이 여인이 하나님께 감사했겠어요. 우리가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보셨잖아요. 그때 그 이탈리아 유명한 그 영화 배우 이름 기억나요? 한 여인이 이렇게 엎드려 가지고 돌에 그 여인 나오잖아요. 그때 그 여인이 끝까지 예수님을 쫓아가는데 여러분
이 막달라 마리아도 그보다 더 큰 은혜를 입은 사람. 7귀신 쫓겨나갔죠. 자기의 모든 과거의 죄를 다 용서해 주셨죠. 얼마나 절절하고 얼마나 감사함이 넘쳤겠습니까. 그래서 자기도 죽을 수도 있지만 모든 사람들이 자기를 갖다가 알아보고 비난하고 있는 그런 상태에서도 얼굴을 드러내면서 십자가 그 죽음의 자리까지 가서 예수님을 갖다가 곁을 지켰고, 그리고 무덤에도 제일 먼저 찾아가서 예수님을 갖다가 그 사모하는 마음으로 달려갔던 여인이 막달라 마리아였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믿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런 감사함이 있어야 돼요. 막달라 마리아만 나쁩니까? 그 여인만 죄인입니까? 저도 똑같은 죄인이고 여러분도 똑같은 죄인인 줄로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기분 나빠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인생은요 다 거기서 거기요. 인생은 다 거기서 거기.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이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날마다 여러분 찬양하며 기도하면서 묵상하고, 그리고 여러분 정말 눈물이 있는 그런 신앙생활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 신앙생활에서 내 눈에서 눈물이 말라버렸다. 예수님 생각하고 예수님 사랑합니다 고백하는데 그냥 마음이 털털하고, 김정은이가 사랑하는지, 문재인 대통령이 사랑하는지, 트럼프가 사랑하는지, 예수님이 사랑하는지 그냥 거기서 거기에요. 그럼 뭐가 잘못돼요? 금식하세요. 여러분, 철회하세요.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들이시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왜 내 마음이 이렇게 그냥 딱딱하게 굳어버렸습니까? 하나님, 내 굳어진 내 마음을 기경해 달라고 우리는 회개하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서 정말 7 그 귀신 들렸던 이 막달라 마리아, 그의 모든 걸 보고 계시고 우리의 그 여인을 치료해 주시면 새롭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서 그 여인이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는 거, 주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 받는 여인이 된다는 거 보신 것처럼, 주님은 우리도 똑같이 보시는, 우리가 사람들이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보잘것없는 인생인 것 같아도 주님은 우리 안에 놀라운 가능성이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 나타난 예수님의 제자들 보세요. 여러분, 서울대학교 나온 사람이 있어요? 어떻게 알아요? 하버드, 옥스퍼드 나온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전부 다 무학한, 거의 대부분이 무학한 사람이었어요. 배움이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가난한 자들이었어요. 말도 제대로 못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아주 못된 성질만 급했던, 승질만 있던 베드로, 다 그렇고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 보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뭘 보셨어요? 믿음이 들어가고 이들이 성령 가운데 온전히 변화가 되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의 변화가 되어서 세상을 갖다 뒤바꾸는 자들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걸 보셨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우리도 그렇게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엊그저께 오셨다가 가셨던, 헌금기도하고 축도하고 갔던 박정기 목사님은 미국 교단의 더 락 처치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교단에 원래 포아즈 스퀘어, 이 여자 목사님 만들었던 큰 교단이에요. 미국에 우리 같은 오순절 계통의 순복음 계통의 교단이에요. 그런데 그 교단은요, 신학교를 갖다가 PhD가 없어요. 신학 박사가 없고요, 메이스터 공부를, 그 MDB 공부를 시키질 않아요. 신학 석사를 목회학 석사 이런 것도 없어요. 왜? 목사들이 공부 많이 하면 쩍쩍쩍 한다고. 무슨 쩍? 철학적, 무슨 쩍 해가지고 머리 갖고만 하지, 목회하는데 하나님 말씀 파고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선포할 때 담대하지 못하고 그냥 뭐 대학 교수가 공부 가르치듯이 하니까 능력이 나타나지 않고 그냥 쩍쩍쩍 해갖고 가르치려만 한다고. 목회는요, 가르치는 것도 있고 교육시키는 것도 있지만 섬기는 거예요. 사람을 세워주는 거예요. 세워주는 건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야 돼요. 성령이 함께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들이 공부를 많이 해서 무슨 박사가 받고 그 석사를 받으면 쩍쩍쩍 한다고 그래갖고 그 교단의 그 신학교에서는 그게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공부하기 싫어하는 나 같은 선생님 원래 거기 들어갔어야 되는 건데, 제가 신학교를 잘못 들어가지고 그냥 석사까지 하느라고 머리가 몇 개를 빠졌는데. 여러분, 맞는 말이에요. 그리고 그분들이 왜 오셨는가 하면 저보고 강의를 맡아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나는 강의하려면 PhD가 있어야 되는데 나는 그것도 없다 할 때 명예박사 학위를 준대. 그래서 난 싫다 그랬어요. 내가 공부하려면 벌써 했지. 나는 박사 학위가 도대체 필요가 없는 사람이에요. 저 잘하잖아요. 대답을 안 하시나? 설교와 박사가 설교 못하고요. 원래 의과대학 가면 병리학 교수들이 병리학 그 과목 낙제한 친구들이에요. 다. 안 믿, 진짜 그래요. 의과대학 가면요, 그 교수들이 자기가 전공하고 가르치는 그 거기에서 낙제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분발했고 공부해갖고 거기서 전문가가 되었고 그 분야에 교수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마찬가지로 설교학 교수, 성교학 교수가 성교 잘하는 거 못 봤고 설교 잘하는 거 못 봤어요. 저처럼 몸으로 때우고 바닥부터 올라온 목사들이요 잘해요. 그냥 쩍쩍쩍 하면서 공부만 해갖고 나와가지고 박사학위 받고 어떤 교회 청빙 받아가지고 그냥 거기서 이렇게 하다가 목회하는 거 하고 그냥 몸으로 때워가지고 그래서 처음이 잘 되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강조해서 말씀드린 게 청소라는 걸 왜 제가 하느냐. 여러분 중국집 아니 그 일식집에 칼 한 번 잡으려면 몇 년 걸리는지 아세요? 주방장 친구가 있었나? 3년에 5년 걸려요. 여러분 칼 잡는데. 제가 그 주방장 전도하던 사람이 하나 있었거든요. 신촌에서 일식집 하던 사람. 자기 밑에 그 사람이 셰프고 밑에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칼 한 번 잡고 도마 한 번 잡으면요 잘못 허락 없이 잡으면 이 쪼인다 깐다 그러죠. 군대 생활 하신 분도 아시잖아요. 이걸 갖다가 그냥 신발 발로다가 이 정갱이를 뒤따 차버려요. 막 때려요. 요즘 세상에도 때려요. 어디다 대고 건번지게 칼을 잡냐고 네가 군번도 안 되는데 엄청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청소부터 하고 그런 걸 배우는 거예요. 옛날에 아시잖아요. 여러분 영화 안 보셨어요? 무술 영화. 원수 갚으려고 산에 올라가서 3년은 물찌개지고 물만 나르고 3년은 청소만 하고 3년은 폭포수 밑에 가고 도만 닦다가 9년 되고 10년 되니까 이제 다 됐다고 하산하거라 이런 그런 거 있잖아요. 교회도 여러분 쩍쩍쩍 따지고 하고 뭐 하다가 보면요 교회 직분이 장로, 목사, 권사, 이 집사 이 직분이 뭐가 되는 거예요? 계급장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교회는 망한 교회예요, 여러분. 아무리 교회가 커도 그 교회는 교회가 아니에요. 계급장 단 사람, 그 직분 받은 사람들이 제일 밑에서 힘든 일들을 해야 되는 거예요. 동거사님 왜 아멘 안 해요? 그죠? 그죠? 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들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들도 처음부터 청소부터 해야 되고 쉽게 시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몸으로 때워야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그때 오신 목사님들하고 얘기를 했지만 너무 감사한 게 저는 집사 때부터 목사님한테 훈련을 잘 받았어요. 우리 목사님이 한 가닥 하시던 분이 어깨 이렇게 명동 깡패 본인은 깡패 뭐 출신이라 그러는데 내가 볼 때는 똘마니 좀 하셨을까 모르겠어. 그런데 굉장히 활발하시고 의리가 있으신 분이에요. 의리가 있으신 분. 근데 그 목사님이 시켜서가 아니고 한 번은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어. 어느 분이 밴을 막 몰고 이제 저기 신방가 아니 저기 그 라이드를 하고 오셨는데 목사님이 한 분이 남았으니까 또 가라니까 이분이 목사님한테 화를 냈어. 왜? 그 깡통 밴이 이게 막 심하고 그 다음에 또 에어컨이 없었어요. 얼마나 더웠어요 하와이가. 그러니까 이분이 짜증을 내니까 목사님하고 한번 붙었네. 또 둘이 친구야 또 그 집사님하고. 그래서 제가 나중에 키를 달라 그래갖고 제가 그 다음부터 새벽 2시에 일 끝나고 와가지고 제가 30분씩 차를 몰았어요.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언제 15인승 밴을 언제 몰아봤어요. 그런데 내가 하려고 그냥 밤에 나가가지고 30분씩 차를 몇 번 운전하니까 그거 하겠더만. 예. 최권사님도 할 수 있어요. 예. 연습 몇 번 하니까 큰 밴도 몰 수가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밴을 모으기 시작합니다. 교회 청소도 제가 다 했어요. 아침에 오면은 쓰레기통이 없어가지고요 옆에 있는 식당에 가서 그 쓰레기 까만 걸 버려야 되는데 새벽 월요일 날도 새벽 예배 있었으니까 그거 버리러 오면 고양이 개들이 와가지고요 밖에 있으니까 다 뜯어요. 그러면 뜯어놓으면 막 터졌는데 거기 보면 친구가 꼭 있어. 이따만한 바퀴벌레가 항상 있어요. 그거 그냥 매구서 갖다가 억저식당 뚜껑 열고 갖다 버리고 그랬어요. 그걸 하니까 얼마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지 몰라요. 저는 그때 그걸 배웠어요. 몸으로 떼어오는 걸 배웠어요. 요즘 젊은 목사들 무슨 쩍쩍 해가지고 뭐 석사 되고 뭐 신학 박사 되고 명함 내밀고 그렇게 다니면요 제가 그래요 속으로. 옛날에는 막 뭐라 그러는데 이제 나이가 들어갔고 이제 좀 점잖아져 갖고 얘기는 안 하지만 속으로 그래요. 넌 아직도 멀었다. 고생 좀 해야 되겠다. 내가 그래요. 고생을 안 해보면 성도들 고생하는 건 몰라요. 여러분 미국에 와서 다 몸으로 때우시고 사셨잖아요. 안 그래요? 아버지가 트럼프가 있었어요? 그런 분들 없잖아요.
다 내가 이마에 땀을 흘리고 허리띠를 꽉 졸라매고 힘들게 우리가 공부도 하고 수고도 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걸 알지 못하면은 목회 못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정말 저한테 그런 은혜를 주셔가지고, 물론 제가 힘들었어요. 잠도 못 자고 힘들었지만 그게 제가 평생 목회하는데 제일 큰 재산이 되었고, 그 다음에 큰 자양분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축복받은 목사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저 같은 사람을 그렇게 사용하신 게 저는 그때 너무너무 감사하고 눈물밖에 안 났어요. 야, 내가 이런 걸 할 수 있어. 내가 교회를 청소를 해. 내가 교회를 위해서 이 노가다판을 나무를 잘라갖고 뭐 집을 지어. 내가 교회를 위해서 차를 몰고 가. 내가 이 금식해서 아픈 분들 내가 업고 내가 계단 올라가. 쌍둥이 엄마라고 그냥 한국에 결혼했고 왔는데 남편한테 쪽지 받았는데 애는 임신했는데 쌍둥이를 낳았어. 이삿짐을 내 친구 집사하고 같이 날라주는데 이 얘기도 몇 번 했잖아요. 9층인가 정부 아파트 얻어갖고 가는데 애기 짐 기저귀 하나도 그것도 한 번 들고 올라가야 돼. 올라가야 되는데 정전이 됐잖아요 그날. 그래갖고 그냥 9층인가 7층까지 오르락내리락 하는데 그 다음날 저하고 제 친구는 완전히 몸살이 났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교회가 조금 문제가, 목사님하고 어떤 그 성도님들 사이가 좀 무슨 문제가 생기니까 싹 떠나가더라고 그 사람이. 난 정말 그때 그 여인이 미웠어. 진짜 그렇게 교회에서 열심으로 도와주고 그랬는데도 그냥 싹 닦고 나가더라. 그래서 제가 배웠어요. 인간은 배신하게 돼 있구나. 그래서 어떤 그 옛날 어른들이 그랬죠. 머리 검은 뭐는 거두는 게 아니라고. 인간은 그래요. 그러나 그런 인간을 위해서 누가 돌아가셨어요? 예수님께서도. 이걸 우리가 잊으면 안 돼요. 아무리 인간은 다 똑같아요. 나도 배신하고 너도 배신하고 다 남에게 상처 줄 수 있지만 그런 우리를 위해서 누가 돌아가셨어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돌아가셨어요. 그걸 영원히 눈을 떠서 보면 바로 그렇게 상처 준 사람, 나를 실망시키고 배반한 사람도 하나 앞에서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이 아름답고 존귀하게 사용하신다는 게 우리 눈에 보여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열리시기 바랍니다. 또 영원히 열린 사람들은 어떤 일에도 당황하지 않아요. 이 영안이 열린 사람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당황스러운 일이 생겨도요 절대로 당황하지 않습니다. 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걸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사람들, 이 영안이 열린 성경의 사람들은 아무리 어려운 일을 당해도요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이요 하나 앞에 기도하면 사자굴에 집어 던져진다는 그 법이 제정이 되었잖아요. 이걸 그 사람이 국무총리였기 때문에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황하지 않고 하루에 3번씩 늘 하던 대로 창문을 예루살렘 쪽으로 열어놓고 하나 앞에 기도했어요. 통성으로 기도했어요. 너 기도하면 죽어. 사자굴에 집어 던져져. 이거 알면서도 들어라 하면서 문을 열어놓고 담대하게 하나 앞에 기도했다는.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사자굴 속에 집어 던져졌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사자굴에 이미 천사를 보내셔서 굶주린 사자의 입을 갖다가 다 막고 계셨더라는 이야기. 모세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애국 군대들이 추격해오니까 그 홍해를 앞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 그랬습니까?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 모두를 매장하려고 이곳까지 네가 우리를 데리고 왔느냐 외치면서 모세를 죽이려고 했어요. 정말 나쁜 인간들. 모세가 어떤 사람인데 자기들을 위해서 그렇게 애썼는데 모세를 죽이려고 했어요. 웬만한 사람 저 같아도 아유 그냥 다 벗어버리고 안 해. 하나님 이것들 싹 쓸어버리십시오. 나 그냥 다시 미디안 광야로 그냥 돌아갑니다. 그리고 그냥 확 가버릴 거예요. 지팡이 다 집어던지고 돌아갔을 거예요. 근데 모세는 당황하지 않고 말했습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께서 오늘날 너를 위해 행하시는 놀라운 역사와 구원을 보라 그랬습니다. 너희가 오늘날 보는 이 애굽 사람들 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싸우시느니라. 너희들은 가만히 잠잠히 있으라. 이렇게 외쳤습니다. 영원히 열린 사람은요 이렇게 당황하지가 않아. 홍해가 있어도 사자굴에 집어던져도 왜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실 거니까 당황하지 않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엘리사 마찬가지입니다. 도단이라고 하는 자기가 있는 그 성을 그렇게 많은 대적들이 포위하고 있었지만 둘러싸고 있었지만 조금도 당황하지 않았어요. 왜? 영안이 열리니까 하나님의 군대가 자기를 보호하고 있는 것을 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영안이 열리면 어떤 일이 있어도 당황하지 않고 낙천적이고 낙관적인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미국의 루즈벨트 대통령이 대통령 선거 운동을 하다가 너무나도 지쳤어요. 굉장히 피곤한 그런 몸을 이끌고서
투표장에 나갔는데 이 사람이 아시다시피 소아마비 환자였잖아요. 다리가 아픈 사람이었습니다. 선거운동이 힘드니까 아픈 다리, 아픈 쪽 발이 퉁퉁 더 부어 올랐습니다. 기자들이 걱정해서 물었습니다. 발이 몹시 아프시다는데 좀 어떻습니까? 그때 루즈벨트가 웃으면서 대답을 했어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내 발은 항상 아프지만 내 머리는 언제나 건강합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유머스럽게 대답을 했다는, 항상 긍정적이고 낙관적인 모습을 보인 이 루즈벨트 대통령이 되어서 정말 큰 업적을 남기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영안이 열린 사람은요, 믿음의 확신 가운데 거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긍정적이고 낙관적인 삶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내게 지금 힘든 일이 생긴 것뿐이지 하나님이 죽으신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날 떠나가신 것이 아니에요. 그럴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기적을 갖다가 체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기 때문에 아차, 우리 그 사촌 어떤 조카 녀석은 그래요. 그런 일이 생기면 아싸 그래요. 아싸. 또 어떤 옛날에 한국 애들 그랬죠. 아싸라비아 그랬죠. 무슨 일 좋은 일 있으면 아싸라비아 그랬던 것 같아. 그런데 우리도 어려운 일 생기면 아이고 죽었네, 아이고 내 팔자야 이러지 마시고 어떻게 해요? 아싸라비아. 하나님이 오늘 어떻게 역사하실 걸 성경이 분명히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 너희가 잠잠히 구경만 해라, 지켜만 봐라. 지금 삶이 어렵고 힘들어도요, 다 지나가요. 지나가는데 어떻게 지나가게 하실지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제가 1월달 사고 난 거 몇 번 얘기했죠, 김 박사님? 이제 20번 했나? 아직 안 돼, 아직 멀었죠. 80번만 더 하면 되네. 그때도 참담했어요. 깜깜하고 참담했는데 그때도 어떤 생각이 들면 이것도 지나가는데 뭐 하필은 그 전에 얼마 전에 그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그 찬양을 우리가 처음 불렀잖아요. 그런데 그 찬양이 생각나면서 이것도 지나갈 텐데 근데 어떻게 지나가게 하실 건가? 내 솔직히 궁금했어요. 빨리 집에 가야 되는데 그래서 예배 준비해야 되는데 600km? 400km 따지니까 600km야. 사고 난 데서부터 우리 엘파소까지 하여튼 거의 400마일이에요. 그런데 제가 지도로 다 재봤지 얼마나 됐나. 그랬는데 그렇게 먼 곳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내실까 하는 그런 궁금증이 생기더라고요. 아싸까지는 했지만 아싸르비아까지 안 나왔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정말 그 7시간씩 그냥 그 견인차를 타고 오는데도 하나도 지루하지 않고 피곤하지 않고 새벽에 4시인가 5시인가 도착을 했잖아요. 그런데도 그 옆에 운전하고 온 그 기사, 그분이 에반젤리스트 아니에요, 전도자인데 그분하고 얘기하고 오면서 그냥 얼마나 서로 간에 은혜를 받고 가는지 몰라요. 이 사람이 나중에 신나니까 그 큰 차를 갖고 막 뒤따 밟고 막 커브를 드는데도 막 이렇게 돌아요. 그냥 그 아주 이 견인차가 큰 게 좀 좋지가 않잖아요. 막 끼끼 소리 나고 이러는데 근데 내가 좀 진정하라고 그래도 뭐 그냥 가는 거예요. 처음 엘파소 온다는데도 불구하고 막 달리는 거예요. 그리고 10번 20번 만나는데 그 산길이잖아요. 이것도 막 지나가 막 커브를 들어서 저기 이제 커브 있다고 요 앞에 그래 가르쳐갖고 그때 좀 진땀이 나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재밌게 왔어요. 만약에 저 혼자 그 밤에 운전하고 올라 그러면 얼마나 여러분 힘들었겠습니까? 모든 걸 하나님이 지나가게 하신다니까요. 문제는 우리에게 믿음이 있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어떻게 하나님이 이걸 풀어주실 것인가 하는 기대감이 있어야 되는. 여러분 기도 제목 갖고 오셨잖아요. 여러분 거기다 영안이 열리세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 믿음을 보시고 풀어주신다는. 그래서 영안이 열린 사람은 영적인 자원을 갖다가 사용할 줄 아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기도예요, 기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자원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근데 가장 큰 영적인 자원은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능치 못한 일이 없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기도하는 사람은 가장 놀라운 무기, 놀라운 자원을 얻게 되는 것이고 기도를 잃어버리면 그 사람은 가장 큰 영적인 무기, 영적인 자원을 잃어버리는 인생이 되고 마는 거예요. 사도 바울 로마에 갈 때에 그 같은 배 276명의 사람들이 타고 있었잖아요. 로마로 그 죄수가 되어서 압송될 때 그 배를 타고 갈 때에 유라굴로라고 하는 그 엄청난 광풍이 몰아쳤습니다. 선원들이 자기들만 살려고 다 도망치려고 할 때 많은 사람들이 우왕좌왕하고 물건들은 다 바다에 던졌습니다. 그러나 딱 한 사람, 사도 바울 한 사람만큼은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하나 앞에 기도했잖아요. 기도했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다 죽겠다가 아우성인데 사도 바울은 담대하게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기도 응답이 있었습니다. 응답받은 사도 바울, 그는 사도행전 27장 22절에서 이렇게 외칩니다.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뭐 안심할 게 뭐가 있어요? 안심할 게 광풍이 잦아든 것도 아니고 배는 표류하고 배는 파선 직전이고 다 죽기 직전인데, 그런데 그 다음에 하는 얘기가 너희 중에 생명에는 아무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나의 속한 바 곧 나의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행선하는 자들을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얼마나 멋있어요 여러분. 저는 와 신나. 이것만 보면 내가 사도 바울이 된 것 같아요. 막 광풍이 몰아치는데 이 사나이가 그냥 머리가 허연 이 사도 바울이 나이가 든 사람이 돛대를 탁 잡고서, 다른 사람들은 막 그냥 막 이리 굴렀다 저리 굴렀다 막 죽겠다고 아우성이에요. 그냥 얼굴에 핏기가 하나도 없고 막 그냥 엉망진창인데, 그런데 그냥 다 널브러져 있는데 이 노구의 이 바울이 돛대를 하나 딱 잡고서 나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나는 믿노라 외치니 얼마나 멋있습니까? 이거 한번 영어로 찍었으면 좋겠어. 누가 한번 그림, 이런 그림 없나?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죠? 찾으세요. 나한테 좀 알려주셔. 얼마나 멋있어요. 여러분 세상은 지금 똑같아요. 마지막 이 시대에 유라굴로 악한 원수 마귀가 불게 하는 광풍들이 불어 닥치는데, 우리가 여러분 거기서 멀미하고 죽겠다고 아우성 치는 사람들 되느냐, 아니면 믿음의 배에서 우리가 뛰어내려서 스스로 멸망의 길로 가느냐, 아니면은 사도 바울처럼 말씀의 돛대를 잡고 다 덤벼라 세상아 나는 이긴다라고 하나님 말씀 붙들고 외치는 자들이 되느냐, 이건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고 우리의 영안이 열려 있느냐 닫혀 있느냐 여기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어차피 여러분 인생은 가는 거예요. 어차피 하나 앞에 우리는 가게 되어 있어요. 어차피 짧은 인생 짧은 목숨 우리는 다 끝난 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비겁하게 이리 굴르고 저리 굴르고 배가 요동할 때 그냥 바람이 불면 그 힘에 의해서 날아가 버리다가 그다가 물에 빠졌다가 이랬다 저랬다 살아가는 그런 요동하는 인생, 흔들리는 인생을 살 것이냐, 아니면은 짧게 살더라도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요동하지 않냐고 주의 말씀 외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다가 하나 앞에 가느냐,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영혼이 열려 있느냐 닫혀 있느냐 여기에 달려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힘든 상황에서도 어떻게 했습니까? 기도했어요. 그래서 기도의 응답을 받았어요. 천사가 기도한 사도 바울에게 왔다는 거예요. 아이고 죽겠다고 한 사람들한테 오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사자는 기도한 사람에게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놀라운 기도의 응답을 받아서 276명 전부 다 살릴 수가 있었습니다. 기도원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도록 만들어줍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늘 영안이 열려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남이 보지 못한 것을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일에도 여러분 당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더욱더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귀한 종들이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 한번 찬양 올리십시다. 하나님 오늘 이 밤에 우리의 눈을 열어주옵소서. 에바다 우리의 찬양 한번 올리십시다.